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날 우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시고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되 성령의 사랑의 줄로 메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부족한 것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쓰이는 베드로 안수집사의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들 채워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심을 받은 그 교회와 같이 든든히 세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학교에 가면 세상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이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 동기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이제 요한, 이요한, 박요한, 함요한, 김요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은 이제 사라, 에스더, 드보라.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학교에 가면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오 베드로라는 제 동기분 중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이름들 중에 유독 튀는 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황바우였습니다. 바우가 무슨 성경적인 이름이냐 하겠지만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죠. 근데 이 게바가 결국 베드로와 게바 둘 다 바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하면은 바우예요, 바우. 베드로, 게바, 바우. 그래서 자기도 성경 이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안수집사의 우리 교회에 바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우야 이러면 왠지 네 하고 오셔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해주실 것 같잖아요.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시고 든든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기쁨이 넘치고 또 행복하고 또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그런 우리 베드로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인솔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장로님 또 교육자들이 비전 트립을 출발하였습니다. 총 3그룹으로 선발대 A, B 그룹이 오늘 출발하고요. 주중에 이제 청년 몇 명이 이제 C 그룹으로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친구들과 16년과 17년도에 이렇게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그때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커서 청년이 돼서 이제 교사로 팀장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저도 여기 아니고 같이 따라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단박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9장에 있는 그 말씀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표현을 잘 보면 전도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즉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또 지켜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트리팀,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그 일정 동안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낸 사람들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는 그러면 뭐 할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처음 4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제가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뒷부분에 가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모인 모든 그 수많은 무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자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쓰고 또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제자는 조금 어렵고 그냥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그냥 적당히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로 만족하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대답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18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 대단하신 분 같으세요. 예수님,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과 다르신 분 같으세요. 저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좀 다릅니다. 23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내 제자를 부르시고 처음에 하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들을 고치셨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보다는 어디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병든 사람, 중풍병자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약한 것들과 귀신 들린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가전고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골고루 말씀과 천국 복음, 죄에서 자유하는 것과 그리고 몸과 영혼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까지 이렇게 골고루 행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은 가르침과 천국 복음보다는 병 낫는 것과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데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나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무리이다. 제자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 하고 소명,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모이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라기는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언제부터 예수님 잘 믿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교회 가면 좋겠거니 누가 말해가지고 듣고 와서 앉아있으니 말씀하는 게 나쁜 내용 같지도 않고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냥 성가대나 교사 봉사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과 신앙이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대예배 설교에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예배와 이런 모임 모든 것들의 목적과 초점이 어디에 갇혀져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소명이 있었는가? 성경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르는 것은요,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땐, 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또 나왔냐면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들이 일컬음을 받는 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내려놓은 것은 그물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름까지도, 아버지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서도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내가 왕년에 뭘 했었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데, 얼마나 지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정말 율법적으로 유대인적으로는 너무 자랑할 것 많지만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자랑하던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예수님,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기는 얼마나 굵고 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 목수이신데 어부인 저보다 뭐 낫겠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저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물고기를 배가 잠길 정도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하던 것, 우리의 의지하던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하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들을 지키고 말씀들을 이렇게 지켜라. 예수님, 제가 그건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요. 왜요? 예수님 따라가기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무리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생각할 때에 아직까지도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에 베드로가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걸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네가 천국에 가면 여러 배를 받고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누구랑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잠시 잠깐의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언젠가는 썩어질 것, 죽고 나면 가져갈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붙잡느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그걸 잘 못 내려갔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를 구하는 그런 공고를 보면요, 골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애들이 있어서 거기 근처에 학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막 학교가 없고 그러면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저도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받았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리고 서로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모여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3월달만 되면 또 뭘 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경 공부 좀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몸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시면서 거절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뭘 배워야지 예수님 제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배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 배워야 제자지 않습니까? 수학을 배워야 예수님 제자겠습니까? 요리하는 조리법을 배워야 예수님 제자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인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 가르쳐주신 그 과목들을 배워야죠. 그렇죠? 전공이 성악이면 노래를 불러야,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성악인 거고, 전공이 소프트웨어면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소프트웨어, 그런 거고요. 전공에 따라 배우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신앙대학교에 예수님 학과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배우고 학교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이 학교 학생이야. 제가 서울에 있는 큰 유명한 대학교에 가방을 메고 막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제가 그 학교 학생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학교에 등록금만 내면 그 학교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목들을 이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내가 그래도 그 학교 나왔다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에 열심을 내었는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 어디 가서 예수님 제자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말씀들을 배우고 또 나누기에 열심히 있는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겉으로 대답하시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들에 집중하고 있는가? 뭐 배워야지 그 다음에 뭘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성경 공부 반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다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부교육자들까지 다 있습니다. 제발 올해는 저희 부교육자들이 성경 공부 좀 제발 좀 신청해 주세요. 막 이렇게 막 붙잡고 여기다가 좀 이름 좀 적어주세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바라기는 아유 죄송합니다. 수강인원이 자차서 못 받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세미나실이 부족해가지고 신청 이제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누가 배우느냐면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배웁니다.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나중에 뒤늦게 그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죠. 그걸 못 보는데 장학생이 되셨어요. 그동안 막 배우고 싶었는데 일하느라고 또 가정 살림하고 뭐 하느라고 자기 꿈을 이렇게 놓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한가해지고 좀 여력이 돼서 이제 내가 한번 배우고 싶었던 거 해봐야지 하고 하는데 같이 배우는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장학금을 받고 장학생이 되셨습니다. 왜요?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던 것 하니까 신나서 합니다. 근데 젊어서 학생 때는 잘 안 하죠. 왜요? 남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 좋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모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공부하라, 뭐 문제 풀어라, 학습지 해봐라,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처음에는 예수님 잘 접대해야지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보니까 괘씸하게 자기 안 도와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냥 동생한테 가서 얘 너 좀 안 도와주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화가 어디까지 났냐면 예수님에게까지 났습니다. 예수님, 제 동생 저러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가서 좀 도와주라고 하지 어떻게 그러세요? 하고 예수님께 불평을 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리아가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빼앗기지 않고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들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지요. 배운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나중에 무너지는 것과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그 가르침을 얻기를 사모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평생을 예수님 닮고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삶의 아주 작은 순간만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삶의 아주 작은 결정이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순간들이 쌓이고 이어지고 모여져서 우리의 삶이 온통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 어려운 거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분 아시죠? 네, 손양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았습니다. 근데 제가 손양한 목사님의 따님의 간증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아빠, 나보고 우리 오빠 죽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그 딸은 자기 오라버니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빠 때문에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손양원 목사님한테 따집니다. 그냥 용서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용서만 하면 안 돼요? 굳이 그 사람을 아버지 아들 삼으셔야겠어요? 저보고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게 하셔야겠어요? 라고 울면서 매달리셨대요.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면 용서해서 끝날 수 없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아들 삼아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 그 사랑.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왕궁도 아닌 베들레헴 곳간에 누이신 그 주님, 아주 나쁜 죄를 지은 그런 나쁜 죄인들만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 사람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요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해야죠 하면서 섬길 수 있는 분. 제가 교회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로 남들이 하기 싫은 지저분한 거, 힘든 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셔요. 티를 안 내요. 나 그런 거 하고 다녀. 뭐, 내가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고 티를 안 내요. 저 같으면 막 티를 엄청 낼 거예요. 저 있잖아요, 어제 뭐 했고요, 뭐 이런 거 했고요, 막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티를 안 내세요. 왜 그럴까?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요, 서로에게 뭔가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하면요, 이러한 섬김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는 것보다, 사례나 월급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충성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게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진 각 몸의 지체로 여기는 사람들이 사랑함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만 일단 말이라도 좀 사랑하는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원했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막 손도 잡아주시고 막 얼굴도 막 미소 지어주시고 막 그랬어요. 이러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후에 제자될 사람, 이후에 나를 믿게 될 사람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 중에 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내게 주셨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근처의 11조,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세세한 11조까지는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 더 중하게 여기는 의와 신은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말하기를 너희 마음의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 이미 살인하였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참뜻과 본래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준으로 하면 과연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여서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 요만큼이라도 닮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이만큼 닮는 분도 나오시고 이만큼 닮는 분도 나오시고 온전히 다 우리 장로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아멘. 우리 권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오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예수님이 부르시는 걸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응답하시고 내 욕심들을 내려놓음으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가르침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람들 되실 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옆에 있는 사람 권면하고 붙들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같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많은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명령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는 귀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엔 잘 안 될지라도 나중에는 잘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온전한 예수님의 향기 날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잘했다,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때 같이 그 영광을 누리자,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